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마크 A. 사이프리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의 한 챕터예요. 네, 보내주신 걸 보니까 신학의 핵심 개념인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거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막상 설명하려면 정말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또 사도 바울이 의도한 진짜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게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야고보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밀도 높은 개념을 좀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놀라운 지점들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챕터는요, 칭의를 단순히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법정 드라마?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관점을 열어줘요. 아, 저자는 이 개념이 어떻게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삶 전체를 관통하는지 바울 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특히 기존의 여러 신학적 입장들과 대화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지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보죠. 본문은 우리가 칭의를 흔히 오해하는 지점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서로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엄청 화가 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랄까?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와 심판하시는 의로운 진노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대립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이 둘은 종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조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죄인을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동시에 입증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구원해 주시는 게 어떻게 진노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죠? 보통 구원은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판사가 자기 자식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 직접 재판하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판사는 법에 따라서 자기 자식에게 유죄를 선고해야만 해요. 그대 판사의 의로운 진노이자 공의의 실현이죠. 그런데 그 판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선고 직후에 판사복을 벗고 내려와서 이 아이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하, 이 행동은 자식의 죄를 그냥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해서 대신 벌을 받아야만 할 정도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자식을 구원하는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고요. 와, 이처럼 십자가에서 일어난 칭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증하고, 즉 진노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단일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구원과 심판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담긴 양면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걸 판결과 입증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내리시는 그 판결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입증되는 사건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성령을 받거나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같은 일들은 이 판결의 결과이지 칭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는 아니군요. 네, 저자는 칭의가 우리가 점차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와, 이 개념부터가 정말 단단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특히 개신교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표현에 제동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거의 공식처럼 외우던 말이잖아요. 정말 과감한 주장이죠. 저자는 바울이 단 한 번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식의 표현을 직접 쓴 적이 없다고 지적해요. 정말요? 네, 대신 바울은 훨씬 더 관계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식으로요. 아니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전가라는 용어를 써왔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자는 이 용어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물론이죠. 저자도 그 의도를 인정해요. 전가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지키려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저자는 이 용어가 의도치 않게 구원을 좀 파편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봐요. 파편화? 마치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단계의 과정처럼요. 1단계 칭의, 받고 2단계 성화를 이루고 마지막 3단계 영화에 이르는 식으로요. 아, 구원을 마치 레벨업하는 게임처럼 단계별로 나누어서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중심이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자인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려요. 나는 지금 성화의 몇 단계쯤 와 있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 칭의와 순종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칭의는 일단 받아놓은 티켓이고 순종은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할 과제처럼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전가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계좌의 의로움이 입금되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위치와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저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다른 표현,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아, 이 표현은 의로움이라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격 자체를 붙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통째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는 설교와 믿음을 통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관점을 지킬 수 있어요. 구원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위치가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고전적인 난제인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가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씨름해본 문제일 텐데요. 바울은 오직 믿음을 외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니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 자료는 둘이 실제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하네요. 저자는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오해하면 안 된다. 네.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삶의 열매, 즉 행함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아주 통렬하게 묻고 있죠. 말뿐은 믿음, 그러니까 공허한 고백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저자가 인용한 야고보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위선적이고 공허해요, 그게. 바로 그거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바로 그런 헛된 말과 같고 그래서 시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아, 살아있는 믿음에 뭔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죽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점이 확 달라지죠. 네, 그러네요. 야고보에게 행함은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 표현해요. 함께 일했다. 네,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따라서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그 행함은 믿음과 분리된 단독 행위가 아니에요. 아, 진짜 믿음에서 샘솟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로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 야고보가 예로 든 또 다른 인물이 기생 라합이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바울이 불경건한 자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잖아요. 라합이 자신의 직업이나 도덕성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예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야고보도 바울처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둘은 각자 다른 청중과 다른 문제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동일한 진리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강조했을 뿐입니다. 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화음을 이루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신학계의 오랜 논쟁, 예를 들어 개신교와 카톨릭의 대화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자에 따르면 이건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현재 진행형이다. 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라틴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해요. 이 한 문장에 인간과 구원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 그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가톨릭 신학의 입장으로 설명하는데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본성 안에 죄로 완전히 오염되지 않은 어떤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뭔가가 남아있다. 네, 이를테면 이성이나 자유의지 같은 거요. 이 관점에서 인간은 병들고 상처 입었지만 치유와 수리가 가능한 존재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원은 점진적인 치유와 변화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 안에 약처럼 주입되어서 우리를 점차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돼요. 우리 안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치유 모델이군요. 그럼 다른 관점은 뭔가요? 다른 관점은 바울 신학에 근거하는데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가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봐요. 완전히 죽었다. 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의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1%도 나올 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외래적 의, 즉 완전히 외부에서 온 것이죠. 외래적이라는 말이 참 강렬하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인데 제 친구가 세계적인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제 이름으로 된 텅 빈 직불카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친구가 준 블랙카드를 내밀죠. 아하. 가게 주인은 저의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제 친구의 신용을 보고 결제를 승인해줘요. 제게는 아무런 구매력이 없지만 친구의 카드 덕분에 저는 부자처럼 물건을 살 수 있죠. 와. 우리의 의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 의를 누리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와, 그 비유들 다 차이가 확연히 느껴져요.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점진적 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일어난 대체로 보느냐의 차이군요. 맞아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 논쟁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가려고 애쓸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칭의는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판결과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한 입증이 함께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성된 사역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는 같은 진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조명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둘러싼 오늘날의 신앙 논쟁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는 실종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었네요. 네. 저자는 마지막에 설교자들을 향한 권면을 남겨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는 율법의 요구를 반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자격이 전적으로 외래적인 것이어서 여러분 자신 바깥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노력과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더 중요해질까요? 아니면 덜 중요해질까요? 혹은 그 중요성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문제입니다.